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생애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맞이해 저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영적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율속 그냥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동화된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와 기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새롭게 소생하는 이 봄에 상급 학년과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기량난 집사님 아버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복자이시며 모든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움에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4월 4일에 시험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있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장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에게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휴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여인호 목사님도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여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토요일 날 많은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법원에 소장을 내고 우리 교단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교과책 진학 여러분들 꼭 챙겨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들과 늘 같이 있고 싶지만 대학을 진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또 군대에 가거나 멀리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로 떠나는 자녀를 옆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텐데 너한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더니 성실하게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답을 들으면서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철이 좀 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도 잘하고 싶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를 열고 언제부터 로마서 설교를 했나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11장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전하고 싶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 핵심 개념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의로워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한 후에 이제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 그런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면 내 속에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12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미 있다면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알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는 내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배운 권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좋아하십니까?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장이고 설명 없이 읽어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첫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과 1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그러면 염소나 양이나 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을 다 앞에 이제 설명을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하여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그 지위에 합당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도 의미한다. 그것에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화목뿐 아니라 변화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즉 죄인이 그의 문제 가운데 살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에 적합하도록. 내 옆에 하나님이 늘 계실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에 적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기에 적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이고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여러 번 기록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한 몸, 온전한 마음, 또 신실한 영적인 생활, 신앙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건강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면 성경 보기도 힘들어요.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괴롭고 힘들고. 먼저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습관들, 이기적인 방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바벨론 궁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에게 과일과 채소와 맑은 물을 주십시오. 기름진 거, 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과 맑은 물을 달라고 그들이 요청하면서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고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의 기능과 능력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와 왕의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지체를 의의 경비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고소한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육적 본성의 성향을 더 높은 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이것들은 차례차례 하나님의 지배에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 신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이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기쁜 일, 행복한 순간은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딴 걸 바라지 않아요. 여수 아빠 마음이 그렇다. 딴 걸 바라지 않아요. 건강한 가운데 자기 일을 잘하면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당신의 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의지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삶,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흠없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분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의 사역과 삶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내 삶에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이고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가기에,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궁에 있던 4명의 젊은이가 그 젊은 시절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교과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접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부요함과 즐거움과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큰 도전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계속 길어지는데 요즘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골프를 한 구력은 늘어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클럽을 구입한 지 3년이 됐고 이제 구력 3년이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내가 방학 때 몇 번 휘둘러 본 게 나다. 내 구력을 3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력은 들어가지만 정말 골프를 사랑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해마다 그대로거나 실력이 오히려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의 유행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마음 바탕 자체가 달라져야 생활이 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결과에, 그런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속에 내가 들어있어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난 지금이 너무 좋아. 다시 태어나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회가 남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과 생애가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여기에 변화를 받아 여기 사용된 이 동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되셨어요? 원래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 더 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변화를 받아 바울이 표현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과 모습과 마음으로 달라진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개선이나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화는 이 세대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형되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으로 변형되어서 내 속에 예수님 닮은 거룩함을 이루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시작.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악한 세대에 제시되는 혼란스러운 많은 행동 노선 중에서 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깨움을 받는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놀라운 변화 앞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고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이상으로 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바라시지 않는 어떤 일을 맡도록 맞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나서야 할 자리인지 양보해야 할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4장부터 8장의 내용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바울이 이곳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합니다. 어느 일이나 다 필요한 것이고 그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과 봉사가 요구되고 그 봉사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협동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기록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는 경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 카리스마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서운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료 신자들의 서로 다른 많은 필요에 응하고 모든 나라 방언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영적 은사를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이 중에 나에게 맞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맞는 것도 있고 또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리를 이기면 성리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밝고 시작. 밝고 유쾌한 마음으로 행한 친절의 행위는 단지 의무감으로 행한 친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병자들에게 줄곧 둘러싸여 있었으나 언제나 유쾌하고 친절하고 평화하셨다. 하은이가 어디 갔죠? 하은이가 이걸 읽으면 더 기쁘게 병원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 이곳에 열거된 은사건, 다른 은사건, 모든 은사는 올바른 정신으로 모두의 유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건 어떤 직분을 주셨건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온유하고 친절하고 쾌활하게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역과 봉사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스며들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여러 이유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나의 부족과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지금 내 모습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요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라는 이 성경의 요청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은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우리의 품성과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변화가 내 속에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27장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본능과 내 욕망이 내 삶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복되는 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 너머에 더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함께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시험에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